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얻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질문이죠. 우리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부정어죠.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막 마음대로 그러면 지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를 그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은혜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도리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거죠. 도리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요. 도리어 그 자유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자유다라는 의미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의의 종으로 도리어 바르게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인간이 반드시 어떤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매여 있는 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이 되는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요. 순종의 종은 의롭다함을 받는 의로운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죠. 둘 중에 하나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주인을 섬기고 어느 주인의 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거냐 선택해야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거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의로 이끌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살아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로 17절 18절 구절을 시작하는 거죠. 왜 감사하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큰 변화를 이뤘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그리고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너희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의의 종, 순종의 종, 의에 이르게 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엔 종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으로서 그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라는 거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한 불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체성에 따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죄의 종이었을 때의 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꼭 법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의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죄의 종으로서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예, 결국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살았던 그때의 그 삶은 이런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부담은 없었겠죠.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면서 결국 그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삶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모습이 그렇게 참 좋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2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죄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의를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결국 어디에 이른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부끄럽고 그 죄의 어떤 그 매여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고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마지막이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거룩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그런 변화고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는 뭡니까? 영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영생인데 어떤 영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지는 분명하다라는 사실과 또 이런 엄청난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은혜 아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롭게 살게 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도리어 은혜 아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선택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거룩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